고등학교 때에 국어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선생님으로 살고 있지만은 나는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국회의원이 앞으로 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분 성함을 제가 기억 못해서 국회의원이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말씀의 요지는 먹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앞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 삶의 의미를 찾고 존재에 가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노력하라라는 그런 취지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기 위해서 활동을 합니다. 과거에는 살기 위해서는 먼저 먹을 것을 얻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힘써서 우선 목표가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경제가 많이 나아지고 이제 격차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난 후부터는 이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삶의 어떤 새로운 의미를 찾기 위해서 저마다 활동을 합니다. 세상 살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사회 속에서, 그 공동체 속에서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치가 있을까요?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어떤 모습으로든 도움이 되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고 여깁니다. 도둑이나 강도가 왜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까? 도무지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면에 공동체에 도움이 되고 어떤 회사에 도움이 되고 필요한 사람이 되면 가치 있는 사람으로 그 회사에서도 그 공동체에서도 대우를 받게 되고 사랑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정받고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랑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족 속에서도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이 경제력이 있어서 가족들을 잘 부양하면은 스스로도 나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 가치 있는 존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족들도 역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실직을 하게 되고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없으면 스스로 나는 우리 가족 가운데서 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더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이런 존재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달려들지만 그 누군가에 의해서 자신의 그 존재 가치가 손상을 당할 때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지키는 것이 자기의 존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훼손하는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훼손하는 그런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게 되면 그걸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합니다.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생각지도 않은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모든 활동들이 자신의 존재를 향상시키는데 자기의 가치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들이 나를 존경할 만한 그런 일, 나의 존재를 뭔가 긍정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일에만 우리가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시시하게 보이는 일, 해봐야 별로 내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싶으면 그런 일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덜하고 그러한 일들은 나보다도 좀 가치가 못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이렇게 자기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일에 우선하는 이런 세상 속에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선하라는 이 말씀이 별로 크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라는 존재는 십자가에
죽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면 성도는 자기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정승도 죽으면 살아있는 개만 못한데, 십자가에 이미 죽은 사람이 자기 존재 가치에 대해서 뭘 운운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성도라는 것은 애당초가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존재가 그런 존재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이 바울의 고백은 오직 자신의 존재 가치보다도 주님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고 높이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산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존재 가치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기뻐하는 일인가, 그것보다는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거기에 관심이 더 있어야 합니다. 지난 한 달을 살고 지난 한 주간을 살고 올 10개월을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선하였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내가 기뻐하는 일에 우선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먼저 움직여야 하고 매사에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일에 우선하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일컬어서 성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의 삶은 건축의 삶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는 건축하는 데에 많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성전과 궁궐을 건축하는 데에 20년이 걸렸습니다. 그의 왕으로서의 생애 가운데 절반입니다. 그 외에 2절과 3절에 보시면 후람이 준 성읍들을 건축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살도록 이주시켰다고 했고, 3절과 6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맛 윗 벳호론과 아래 벳호론, 바알라 등의 국고성, 병거성,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였다고 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의 인생을 정리하면 건축하는 인생이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이 건축하고자 하는 그 계획의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성전 건축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완성시킨 것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하여 16절에 보시면은 성전의 공사를 결점 없이 준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얼마나 이 성전 건축에 힘을 썼는지, 마음을 쏟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나깨나 그 솔로몬 건축이 실수가 없이 잘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전을 짓는데 7년을 사용했습니다. 솔로몬의 건축 인생 가운데서 가장 먼저 이 성전을 건축했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선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가장 먼저 했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그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그 일에 우선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존재 가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높이는 데에 우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먼저 우선하고 있습니까? 제가 섬겼던 어느 교회가 건축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한 장로님은 자기 집을 지을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생각이 그랬습니다. 나는 교회당을 짓기 전에는 내 집을 결코 짓지 않겠다. 예배당 짓기 전에 자기 집 짓는다고 해서 죄 짓는 것 아니고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교회당 짓기 전에는 내 집 결코 먼저 짓지 않겠다. 그래서 교회를 먼저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집을 지었습니다.
자기 집보다 교회 건축을 먼저 생각한 그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우선을 두겠다는 그분의 신앙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데에 필요한 시간과 물질과 노력이 먼저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하루에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등록하시고 새 가족이 있습니다만 예수님을 이제 믿고 나서 우리의 시간이 하루 24시간이 갑자기 28시간으로 연장되는 것도 아니고 그 이상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24시간입니다. 똑같은 24시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첨가되어졌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으니 거기에 관련된 일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좀 더 열심히 주님을 믿으려고 결단하고 결심하면 거기에 관련된 일들을 이제 해야 됩니다. 거기에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시간들을 정리해야 될, 다시 재분배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믿기 전과 똑같은 24시간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데 필요한 시간을 가장 먼저 할애해 놓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시간에 대한 계획을 다시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영성훈련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소그룹을 인도하던 한 리더가 건축업을 하시는 분인데 도저히 바빠서 시간이 소그룹에 할애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저곳 도시로, 새로운 도시로 다니면서 건축을 하시다 보니까 너무 바빴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소그룹 하는 금요일 저녁 시간을 먼저 정해놓고 일주일에 자기 사업의 모든 시간들을 다시 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소그룹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 시간을 고정을 시켜놓고 나머지 시간을 이제 분배했던 겁니다. 그렇게 인생을 재설정했더니 되더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확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수요일 저녁에 만나고자 하면 정중하게 사과를 합니다. 제가 수요일 저녁에 미리 선약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날 약속하면 안 되겠습니까? 선약을 해놨다는 거예요. 누구와의 선약입니까? 자기는 하나님과의 선약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 이날 저녁은 하나님께 올라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어진 24시간 이내에 하나님을 믿는 데 필요한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은 그만큼 믿기 전에 하던 일 중에 중단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전에 하던 일을 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매사에 내가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에 대한 신앙적인 선명한 대답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존재가치, 나의 존재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존재가치를 높이려는 그것에 먼저 우선권을 두고 우리가 활동하는 그런 계획을 우리가 세워야 한다는 말이에요.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맡았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십니까? 회사를 위해서 출장을 갈 때에 어떤 마음으로 출발을 하십니까? 당연히 이번에 맡은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성을 해서 회사에 큰 도움을 줘서 내 자신의 어떤 존재 가치를 확고하게 이번에 한번 입증시켜 보겠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할 것입니다. 출장을 갈 때도 이번 출장에서 회사가 원하는 일을 내가 성공적으로 회사의 매출을 올리는데 기여함으로써 내 존재 가치를 한번 회사에 확인시켜 주겠다. 그런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출장을 갑니다. 이런 마음조차 없이 회사의 프로젝트를 맡거나 출장을 간다면 좋은 회사원이 될 수 없을 것이고 그 회사는 사실은 불행한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정도의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한다면 다른 회사원들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껏 잘해야 자신의 존재 가치를 그 회사 가운데, 동료들 가운데 인식시키는 것이고 회사의 매출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일 뿐입니다. 성도는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의 가치를 높이는 데에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프로젝트를 왜 성공해야 합니까?
왜 출장에서 목적하는 바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와야만 합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그 동료들 가운데서 확고하게 자리 잡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얼렁뚱땅 일하지 아니하고 능력 있게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확인시켜주고 각인시켜줌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것을 우선으로 목표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면 내 일은 언제 해요? 사업을 하든 회사를 다니시든 가정일을 하든 하나님의 일, 내 일이 사실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활동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면, 거기에 목표를 두고 우리가 행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지만은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것에 목표를 두는 그렇게 사는 사람일수록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복음과 교회와 관련된 일을 잘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그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는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나머지 주간에는 열심히 일을 하셔야 합니다.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을 보면 주일이 없이 일주일 내내 공부만 하라고 독촉하는 그런 부모님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세상의 문화는 그것을 요구합니다. 학교에서도 주일에도 학교에 오라고 하고, 학원에서도 주말반을 만들어서 토요일과 주일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시키니까 그때 오라고 말합니다. 이런 세상의 문화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마치 내 자녀가 뒤떨어질 것이라는 그 불안감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문화에 자신을 맡기거나 자신의 자식들을 맡기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할 때에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것하고 저것하고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이전에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선권을 둘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선한 것은 성전 건축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살았던 그 원주민들을 일꾼으로 삼고 일을 시키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지휘관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에 보시면 말씀에 따라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1년의 그런 절기들에 대해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매일매일마다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14절과 15절의 말씀에 보면 성전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지목을 하고 정해서 그 성전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에 솔로몬은 성전을 가장 먼저 건축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의 거룩성을 지키는 데에 힘을 썼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하루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잘 섬길 수 있는 그 사람들을 곳곳에 배치하는 데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선권을 두는 그 솔로몬의 마음, 그 솔로몬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사는 방식부터가 달라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1문에 보시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제일 되는 목적이다, 이 말씀은 그 다음에는 제2의 목적이 있고 제3의 목적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만이 참된 목적이라는 겁니다. 다른 목적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목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목적입니까?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그 목적, 사람의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 위해서다. 이거 하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것을 자신이 존재하는 제1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이를 넘어서서 오직 제1되는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데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존재 이유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저를 쓰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하나님께 쓰여지는 것을 인생의 전부로 알고, 그것이 내 존재 가치를 높이는 가장 귀한 것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사람이에요. 이런 말이 내게 들리면은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라는 반응을 보이는 분도 계십니다. 아직 후자의 반응이 내 반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아직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만은 성도라고 하기에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 기준에서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자기 기준에서 결정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것은 사람이 내 편에서 제시할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일을 기뻐한다라고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해 놓고 행동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교회 가까이에 신세계 백화점도 있고 남대문 시장도 있습니다. 저는 남대문 시장에서 물건 사는 것을 좋아하고 친구는 백화점에 가서 물건 사는 것을 좋아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친구하고 옷을 사려 가는데 제가 남대문 시장을 좋아한다고 해서 친구도 그럴 것이다 생각을 하고, 야, 남대문 시장 가서 옷 사는 거 괜찮지? 그러면서 막무가내로 친구를 끌고 남대문 시장 가면 어떨까요? 그러나 친구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냥 제가 가자는 대로 끌려가기는 하겠지만 하루가 그냥 허탕이요, 수고요, 고생만 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게 기쁨이 되는 것이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추호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사업이 잘 되어지면 기쁘지요. 그러나 내가 사업이 잘 되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우선했느냐, 그걸 먼저 하나님께서는 물으시는데, 단순히 그런 것 없이 내가 사업이 잘 됐습니다, 내가 기분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잘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기분 좋으니 하나님도 좋으시죠? 아닙니다.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고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믿음 생활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 해도 내게 기쁨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 그건 안 돼요, 나 싫어요. 일단 나에게 기쁨이 되고 봐야지요. 일단은 내게는 유익이 되고 봐야지요. 그런 자세로서 우리가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컨대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멘 하는 소리, 내게 유익한 것이면 아멘 소리가 커지게 되고요, 좀 희생하는 그런 이야기, 말씀, 십자가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드리면은 내게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에 아멘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거든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데리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그 가나안 땅 중간쯤에 있는데요,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개의 산입니다. 에발산에 6지파가 서고 그리심산에 6지파가 서서,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신명기에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러고, 그 선포가 끝나면 아멘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또 에발산에 또 6지파를 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저주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의 말씀이 끝나고 나면 아멘 그렇게 응답하라고 했습니다. 누가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아멘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한 것에만 아멘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게 유익하지 않는 말씀, 내게 희생을 요구하는 말씀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혹시 억진 아닙니까? 자신에게 유익된 것에만 아멘하는 사람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나의 제일 되는 목적은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자, 그 말씀입니다. 나는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지, 나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는 그 일에 내가 우선하고 있는지, 내가 좋아하는 일에만 우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그런 도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선하였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가 실패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선권을 두고 살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일들이 안 될 것 같으나 잘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솔로몬의 인생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20년을 한결같이 성전과 왕궁 건축 사역에 몰두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제가 무너지거나 외적인 침입을 당하지를 않았습니다. 3절에 6절의 말씀에 보면 오히려 영토를 더 넓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여러 국고성과 병거성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을 했습니다. 마병의 성과 병거성과 국고성을 건축했다는 말은 국가의 경제가, 국가의 국방력이 점점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스라엘을 굳건하게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국정보다는 토목공사하는 데에 20년의 세월을 소진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토목 사업을 가장 중요한 국책으로 삼았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자칫 나라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로 무모한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왕국은 오히려 더 부강해지고 강건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선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의 차이점이요, 결과의 다른 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때에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에 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 신복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저희가 솔로몬의 종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금 450달란트를 얻어가지고 솔로몬에게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금 450달란트면요
15톤 정도의 트럭에 가득 차는 양의 금이에요.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선했더니 그 주변에 있는 나라의 후람이라는 왕은 금 450달란트를 솔로몬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복을 솔로몬이 누렸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독특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애를 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 이전에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기를 우리가 소망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먼저 주목하고 관심을 두고 그 일에 우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경험을 하고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간증을 간직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존재 의미를 드러내고 나의 삶의 가치와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는 데에 주목하고 열심히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요 또한 성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우선인 것을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할진대 하나님, 못되는 것이 아니라 잘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주여 믿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간증으로 담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제 남은 올해도 2개월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선 생각하게 하시고 거기에 우리의 손이 가게 하시고 우리의 발이 가게 하시고 마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의 존재를 높여드리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가 힘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